라마나 마하리시 아루나찰라 시바 벤카타라만 스승은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죽지만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딜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여기 있다. 그들은 이 말이 진리임을 곧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마하리시는 그들의 내적인 구루가 되어 보다 활발하게, 보다 직접적으로 구도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스승의 자비와 도움을 얻었고 그의 내적 존재를 단순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전에 없이 강해졌음을 느꼈다. 마하리시의 육체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그의 이름과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 그의 존재의 강한 영향력을 느끼곤 한다. 생전에 그가 귀가하던 아슈람 주변에는 많은 집과 오두막들이 들어섰다. 그의 어머니 무덤 곁에 세워진 사원 역시 보다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도 마하리시가 생전에 행했던 일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전 세계의 순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슈람의 규모와 범위는 전에 없이 확장되었다.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는 파괴할 수 없는 실제와 비유할 수 없는 아름다움, 완벽하게 평화로운 삶, 그리고 천상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에 보여주기 위해 마하리시는 그의 생을 살며 침묵의 힘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화신이었다. 슈리 라마나 스라맘을 방문하는 자는 누구든 즉시 바가반 슈리 라마나 마하리시의 성스런 존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참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으며 모든 것의 나로 있다. 오 지고함 그 자체이신 아루나찰라여, 은총으로 가득 찬 감노의 바다시여, 그대 광의로서 이 우주를 삼키소서. 그대 빛나는 태양이 되시어 제 가슴에서 희열의 연꽃을 피우소서.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수행을 후에 출가하거나 산에 들어 앉아야만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며 그것은 집에서건 산중에서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어째서 일상의 일이 영적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내가 행위자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의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종교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결말이 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참 존재를 향해 곧장 나아갈 것만을 요구했으며 이것은 신분이나 성별,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다. 마하리시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다. 실제로 그의 삶은 숭고한 나를 깨달은 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그는 순수한 자각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그의 육신은 자연의 법칙을 비껴갈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류머티즘에 시달리고 날로 쇠약해져 갔다. 1949년 초 그의 왼쪽 팔꿈치에 작은 혹이 생겼다. 그것은 곧 수술로 제거되었으나 후에 재발했고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1949년 12월에) 네 번째 수술은 상당히 힘든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리시는 끝내 마취를 거부하였다. 수술이 끝난 뒤 한 제자가 아프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고통도 바로 우리의 일부분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종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자신의 병을 걱정하는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였다. 그대는 마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가겠으며 어떻게 가겠느냐. 가고 오는 것은 몸에 있지 나가 어디로 가겠느냐. 재발한 종양은 왼쪽 팔에서 점점 커지더니 그의 혈액을 부패시키고 결국은 뒤없이 순수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생애를 마감짓게 만들었다. 그의 말년에 크나큰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지만
마하리시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육신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듯 보였고 육신이 있다는 것조차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스승을 보며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슬퍼하였다. 마하리시는 제자들이 육신에 너무 집착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은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병든 육신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1950년 4월 13일 의사가 그에게 효험 있다는 약을 가져왔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약은 필요치 않다. 모든 것은 이틀 안에 닥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슈람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가 죽은 뒤 아슈람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물었다. 그러자 마하리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슈람을 지금까지 누가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 아슈람이 나의 뜻이나 지시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가? 이 아슈람은 전지전능한 유일한 힘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이 아슈람을 돌볼 것이다. 그대들은 아슈람의 운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방을 가득 채우고 밖에까지 긴 줄로 늘어섰다. 질병에 시달린 그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왔으며 살갗은 검게 변해 있어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마하리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때때로 정신을 차려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깨달음의 눈빛을 보내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죽지만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딜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여기 있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말하였다. 그것은 그의 육신이 생을 다 하였다고 해서 그의 자비와 가르침이 방해받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는 가까이에 있던 쉬바난다 수아미에게 문득 말하였다. 산토샴, 나는 기쁘다. 고맙다. 산토샴. 쉬바난다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다시 설명을 하였다. 영어에는 thank you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산토샴이라고 한다. 바로 그날 저녁 마지막 순간이 오기 직전 홀 밖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아루나 찰나 쉬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들은 시우리 바가반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그는 뭐라 형용할 수 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이윽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에게는 고통이나 경련 혹은 그 밖에 어떤 죽음의 신호도 없었다. 단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다. 그 순간 홀 밖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놀라움으로 말을 잇고 있을 때 빛이다, 빛이다.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거대한 유성 하나가 천천히 밤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아로나 찰나 산 뒤로 사라져 버렸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목격했고 심지어 멀리 마드라스에서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때는 1950년 4월 14일 밤 8시 47분이었다.